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6월 1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사랑의 성가 1절 찬양하겠습니다.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중에서 3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오늘은 세심하게 배려하라, 세심하게 배려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자유와 안전을 누리며 보장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법령들, 곧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유와 안전을 배려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한 만큼 함께하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도 중요하므로 그것을 보호하라 라는 취지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과 재산을 서로 보호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소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 대한 법령인데, 이 법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28절 29절을 볼까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28절과 29절을 보면 모두 소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9절과 28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사람이 소에 의해서 죽었을 경우 그 소가 죽고 소의 주인은 벌을 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소도 죽고 그 소의 주인도 죽어야 된다,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소의 주인이 이웃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주 무서운 책임을 져야 된다. 기회가 없었는데 소가 죽였다,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죄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소가 사람을 쳐 죽일 수도 있다,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주인은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살인의 경우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의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사형제도를 무조건 찬성하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감옥도 또 감옥을 관리할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형벌의 종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형죄, 살인을 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준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벌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해의 경우에는 사형 hon도를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인 것도 아니고 소가 죽였는데 주인이 사형을 당한 것은 과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의 주인이 부주의로 말미암아 그 귀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소 주인의 부주의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의 습성을 알고도 방치한 것입니다.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잘 묶어놓든지 아니면 소를 가두든지 잡아먹든지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저 자기의 이익만 쫓아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아주 진노하시는 것이죠. 최근 뉴스를 보면 애완견이 이웃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겠다라는 소식을 종종 우리에게 들려지곤 합니다. 이 경우 개의 주인이 생각보다 참 약한 처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주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개가 사람을 물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습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른다면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죠.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음주운전, 자동차 정비, 소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율법으로 적용해서 형을 언도한다면 아주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 중범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해결을 해 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위한 배려를 아주 잘해야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체계화하고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을 좀 더 깨끗하게 함으로 이웃이 기분 좋고, 또 내가 더러운 환경과 그리고 더러운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보호하지 않으므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안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또 검소하게 살아서 다른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은 당연히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미리 배려하지 못해서, 자기 소를 단속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게 한 소의 주인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가?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죽어야만 되는가?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속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 31절, 32절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바로 속전을 내는 방법입니다. 판결자가 속죄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의 경중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명의 대가로 속죄금을 내면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배려하라고 명하시고 배려하지 않으면 죽음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히신 거예요. 그러나 그 소의 주인도 귀중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오시면서 우리는 아무리 무서운 죄라도 피할 기회,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 회개하고 또 우리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그런 값을 빨리 지불하고 그 빚을 갚고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피해를 보게 했을 때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 규정은요 피해를 입힌 만큼 보상하라 이런 규정인데요. 이것 역시도 이웃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면 더 크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교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히 경계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 섬세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쁘고 또 어떤 말을 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줄까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한다고 내 감정대로 말한다고 뭐 내가 느낀 대로 말한다고 막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것을 자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상대방을 격려하게 하고 힘을 주게 한다면 마땅히 해야겠지만은 이런 말이 이런 자랑이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중재자로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웃의 거침돌이 될 수가 없고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배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더욱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가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 주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홀로 살다가 고독하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과 동행하면서 고독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섬세하게 돌아보면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없고 말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욕심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든지 가족의 문제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